야고보서 3강입니다. 지난번엔 믿음으로 사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분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책엔 들음과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성도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는데, 차례차례로 보면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했는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간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과 같은 획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진정한 바울이 되기까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끊임없이 투쟁하며 가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써 믿음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도 너무 내 말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려면 물어보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하자면 성도들이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나 적게 한 성도나 인생을 좀 살았다 싶으면 그래요. 성향이 유독히 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앞질러서 상대방이 할 말까지 다 해버려서 짜증나게 하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또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목이 고다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말 들어달라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리더격인 사람이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겠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상대에게 배울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만 잘 듣는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되는데 까딱하면 자기 제자 삼으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장애인들을 섬기려고 가서 오히려 배우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내가 너무 내 말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람끼리도 그 상대방에게 내 말만 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의 말도 들어야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진정한 교제를 하지,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스트레스 풀고 나면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얻는 게 뭘까 싶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상담자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여기까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며 했는데 이것은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죠.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하다 보면 자기 의만 드러내지 상대를 세워주거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논쟁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성이 절로 발달돼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 뜻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먼저 기도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낼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용서받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침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죄를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말고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성내다 보면 자기가 점점 더 옳다고 여기게 되고 상대의 허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를 하면 일단은 싸움으로 진행되진 않죠. 모든 다툼이 말대꾸하는 데서 나오니까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싸우는 일도 자주 있는데 상대방 말이 틀렸다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둘이는 싸우기가 쉽습니다. 뜻이 다를 수도 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라는 포용적인 자세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치지 않으면 끝도 없이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니 더구나 상대가 화를 내고 있다면 화가 풀렸을 때 차분히 말해야 그나마도 먹혀 들어가는데 말이죠. 젊었을 때 저는 발대꾸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가 틀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하고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상대의 말을 듣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먼저 잘 들으려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대방이 화가 났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열심히 설득을 하면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못 알아차립니다. 가르치러 들기만 한다면 정 떨어져서 관계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가장 논쟁이 빨리 끝나고 관계 회복이 빠릅니다. 묵비권 행사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소통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인간의 말도 말이 안 될지라도 일단은 성내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공손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 라고 하죠. 잘못된 행동을 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죠. 하는데 행위에 있어서 죄악된 것들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야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미 말씀이 심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 행위로 나타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그 말씀 아래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심령에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죠.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죽 예수님을 등한시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넘치는 악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심령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마음밭을 계속 갈아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받는 것으로 끝내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교인들은 하도 수준 높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귀가 높다고요. 행함으로 가려 하지 않고 귀만 높아졌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웬만한 강의나 설교는 시시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듣고 깨닫는 데서 그쳐서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도 제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생활로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있는 거지 듣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굳이 여러 사람한테 구원받는 것, 여러 사람 구원하는 거 목표로 삼을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무수히 많으면 더 나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한다면 일단 한 사람을 목표로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생각났는데 이 책 저 책에 소개가 많이 되어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고요. 일제시대 때인데 일본에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가노 목사님이 그 이제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를 이제 잘 섬겨서 큰 영향을 끼친 일화입니다. 근데 나가노 이제 목사가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가족밖에는 성도 한 사람도 없다가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폐병 환자였습니다. 갈등이 생겼겠죠. 그런데 잘 섬겼어요. 어느 정치인의 사생아였는데 고생하다가 신학교로 들어갔다가 폐병이 생겨서 정학을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병 나으면 오라고 해서 좌절을 하고 있던 차에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교회로 가보라고 해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나가는 목사님이 이제 헌신적으로 잘 섬긴 거죠. 각혈하는 것을 다 닦아주고 지극히 섬겼는데 이 목사님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다 낫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돼갖고 이제 고베와 도쿄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섬김과 봉사로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빈민들이 변비로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항문에 변이 막 차돌처럼 굳어서 나오지를 않는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후배 파도 막 안 되니까 항문에 자신의 입으로 차돌 같은 변비를 빨아서 녹여내면서 그렇게 이제 섬겼어요. 그 사실이 일본 전역에 알려져서 어느 일본 기자가 찾아와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하니까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도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는
이 목사님 모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그때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일본인들이 그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그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천황의 그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구령 1호를 내렸는데,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우애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 배우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감동의 그 영향력 때문이었죠. 나가노 목사는 이제 가족 빼고는 평생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를 보면 실패한 목사 같지만,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가가와 그 도요이코 목사를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그 배우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해주었던 나가노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숨 걸을 사람 한 영혼이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곁에 누구를 붙여주셨든 최선의 사랑을 하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본절에서 이렇게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유리가 아닌 구리로 되어 있었는데, 희미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도 희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계속 보고 있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곧 잊어버리죠. 열심히 주의해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할까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 가고 마는 겁니다.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선명하게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딸랑 말씀해놓고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행동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었으면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행치 않으면 다시 옛날의 상태로 제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25절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거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약시대의 율법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힘들게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성령이 편만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은 그 이제 택하신 자들을 진리와 자유로 인도합니다. 억지로 지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 자유롭고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지키는 율법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말, 그 헬라어로 파라킵사스인데 몸을 구부려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주의 깊게 관찰하려면 그 고개를 기울이고 보게 되지요. 대충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의도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선 looks intently라는 말을 썼는데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looks intently. 콩글리시로 발음하니까 확실하게 들어오지요. 지키고 살려니까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NIV의 그 1장 25절을 직역을 해보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 속으로 들어가 의도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행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만 그것을 행한다. 그는 그가 행하는 것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요. 행복해지면 복을 받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인데, 완전한 율법은 사랑 아닙니까? 구약에선 덮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셨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그 일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계속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니까 힘만 들고 행복하지 못한 거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성령께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꾸 되뇌이며 행하기를 소원하는데,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미우니까, 사랑하기 싫으니까, 사랑할 의지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사랑을 못하는 거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데, 재갈은 말의 입마개 같은 것이죠. 말에게 재갈 물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입에 재갈 물리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예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또 모든 기도회나 모든 교회 모임에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속회배나 구역예배에 모여서 이제 까딱 혀를 잘못 놀리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죠.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상대를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꼭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만 경건은 아니지만 고아와 과부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불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말하는 바 이웃사랑의 대상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으로서 언급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실제적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거 주차장에서 은혜 다 까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부부가 싸우면서 다 까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까먹기 쉬운데 들은 말씀 혹은 읽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면 새 속에 물들 겨를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라 할 수 있고요.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듯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정결한 경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 이웃을 사랑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물만의 문제겠습니까? 가인이 평상시에도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살인으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았는데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신약시대까지 오는 동안 장로들의 그 유전이 많아져서 지키기가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함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안전히 살도록 영혼이 성숙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생명의 멸관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알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련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